네. 네. 제가 왜 올라왔나 싶죠. 광고하러 올라온 거 아니고요. 오늘 말씀 전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두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은 무서움 이런 것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포근한 느낌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되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겐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자신의 배경 지식 그리고 자신이 지나온 경험을 통해 그 단어들을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것들이 있죠. 어둠 하면 어떤 객관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이라는 속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빛의 부재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을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군대 가는 친구들, 우리 군대 가야 할 우리 남자친구들에게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 군대에 가야 되는 남자친구들 눈 한번 감아 볼까요? 눈 한번 감고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그게 너의 군 생활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어둠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쓰일 때가 뭐냐면 바로 캄캄한 미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쓰이곤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이 혹시 이미 붙으신 분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보통 창창한 미래, 밝은 미래라고 표현하고, 혹시 대학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도 다 떨어진 사람들에게 미래가 어떻다?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만 있지 사실 이 어둠은 다 한 사람마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주 특이한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어로는 Bellis as dark as death. 발음 괜찮나요? 고마워요. As dark as death, 사망의 음침하다, 어둡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곳이 지날 때 하나님과 함께해서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어두운 미래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다윗이 현재 말씀으로 보고 있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갑자기 밝은 전구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 우리 수련회 했던 그 알전구들이 갑자기 따라라락 생기면서 갑자기 너무나 밝은 빛이 쏟아져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그 상황이 너무나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풀리지 않던 것이 갑자기 해결이 됐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윗은 어려서부터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양치기라고 하면은 가장 낮은, 가장 힘든 일이에요. 밤을 새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 다윗이 어느 날 도시락 배달을 갔다가 골리앗을 잡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 쫓기는 와중에 원수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겨우겨우 이제 왕이 되어서 좀 풀리는 것 같더니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에서도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많이 다닌 사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결될 줄 알고 내가 안전함을 느꼈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다닐지라도.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있는 상황에서 안전함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터널을 지나가는 저 끝에 빛을 보고 좀 있으면 빛이 오니까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모든 것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느낀다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곳을 갈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떨리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떨리는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언제죠? 잘 풀릴 때? 뭔가 잘 될 때? 아니요. 사실 가장 그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 때는 그곳에 안내하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는 길을 이 길로 가서 이 길로 가서 저기로 가면 돼. 혹은 처음 가는 장소에 갔을 때 안내 데스크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을 때 표정이 바로 풀립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목양실에 들어올 때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표정이 이미 굳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을 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은 그때 표정이 딱 풀리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요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그 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가는 그 길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 때에 안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모든 길들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어둠 속을 걷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걷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동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항상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 중에 어둠은 캄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둠은 우리의 길, 미래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태 혹은 감정의 상태도 표현을 합니다. 어두운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우울함, 슬픔, 또는 화남, 분노 이런 것들 보통 우울한 어두운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영혼이 어두운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가 나오지 않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음,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음. 이 모든 것들을 대부분 우리는 어두운 상황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빛 대신 주님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 어두운 것들에서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어두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사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빛 대신 주님이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우리가 방금 말했던 우울한 감정이나 우리의 영혼의 침체 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죄악된 모습입니다. 어둠은 예로부터 사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울한 감정이 사탄이 아니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의 어둠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둠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거나 많이 힘든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달려가서 그렇게 말하죠. 너 지금 많이 힘들지? 괜찮아.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닐까? 예수님을 더 찾아보는 건 어때? 야, 저기 금식기도 한번 해봐 라고 말이죠.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요즘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심지어는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욥기에 이와 똑같은 친구들이 나옵니다. 욥기는 아주 유명하죠. 엄청난 의인,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큰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사탄이 쳐서 그 모든 것이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그 욥에게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새 친구들이 찾아서 처음에는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울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같이 위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욥기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조금 더 감정을 실어볼까요? 야, 나라면 하나님 찾고 나라면 하나님 좀 더 의지하겠어. 방금 우리가 첫 번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야, 하나님 의지 안 해서 그래. 네가 안 풀리는 거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지금 이상한 상황에 빠져 있고 힘든 상황인 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정신이 온전히 박혀 있는 사람은 거기다 반격을 하겠죠. 야, 너 티야?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너 티야? 라고 반격을 하겠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 우리들은 침체되어 있고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와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욱더 깊은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의 친구들이 공감을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공감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힘들어하는 자, 우울에 빠진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못 찾아서 그래라고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그 어둠이 찾아올 것이고 다시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뭐지? 나는 하나님을 외쳤는데 내 삶은 왜 변하지 않지? 나는 분명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나아짐을 경험했는데 왜 다시 나는 어둠에 빠졌지? 라고 자책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라도 되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내 상황, 오히려 더 어둠 속으로 빠지는 내 상황 때문에 전혀 나아지지 않는 우울증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어둠으로 끌려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악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 어둠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너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걸 악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통한 삶의 대표 주자는 요셉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삶을 떠올리고요. 형통한 삶의 축복을 할 때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처럼 되길 간절히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형통한 삶이 요셉과 같은 삶인데 그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서 하숙을 한 걸까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예된 요셉에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셉은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서,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이게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총리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는 형통한 삶,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그 삶을 살았다면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자신이 이렇게 길고 긴 어두운 이 상황 가운데 왕에게 쫓기고 죽임을 당하려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이 언젠간 끝나겠지,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났다면 다윗은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어둠 속을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어둠 속을 걷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어둠 속에서 걷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셔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곳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둠이 물러나고 에서의 어둠은 나의 지금 현 상황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우울감에 빠져 있는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서 말한 그 우울증, 우울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싶어 합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들을 당연히 이겨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이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정신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험악한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누가 오셨죠? 양지철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신의 눈이 안 보이고 자신의 눈이 다른 한쪽 눈마저도 점점 안 보이게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갑자기 두 눈이 밝아졌다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목사님의 상황은 전혀 바뀌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본인은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덜 찾아서 그런 걸까요? 목사님의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은 우리가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길이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서 이 어둠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어둠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어둠이 아니라고, 그 어두운 상황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온 어둠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상상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상상력이 너무나 풍부해서요. 그 밸런스 게임 다들 아시죠? 그래서 밸런스 게임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예요. 그 지난 캠프 그 수련회 때 제가 요 앞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밸런스 게임,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밸런스 게임에 제가 다 준비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제를 좀 주셨는데 그 주제들 중에 제가 빼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믿고 100억 빚지기 대 1000억 받고 하나님 절대 못 믿기. 지금 벌써 이제
상상의 회로가 돌아가는 앤들이 있죠. 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전도사라면 100억 그래 열심히 갚아볼게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지만 전 사실 그 주제를 보자마자 1000억 가지고 뭘 하지? 라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안 믿고 못 믿는 대신 1000억 받기에 잠깐 생각이 먼저 쏠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죠. 네. 근데 사실 이 밸런스 게임이 방금 했던 그 주제가 마냥 허무맹랑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같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리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것 같은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뭔가 되게 힘들어 보여요. 되게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안 좋은 일만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3명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2사람에게 모이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꼭 모여야 되고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과 같이 갈 수 있어요. 자,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치 인간 내비게이션일 정도로 길을 잘 찾는 사람입니다. 주소가 아니라 그냥 건물만 알려줘도 갑자기 딱 검색해서 여기로 가면 되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길치예요. 얼마나 심각한 길치냐면, 자, 앞으로 가다가 우회전해서 가면 돼 라고 했을 때 앞으로 가다가 우회전해서 가면 돼 이렇게 가는 그런 길치가 없는 것 같죠. 진짜 있어요. 어쨌든 이런 길치라고 가정을 해요. 2사람에게 장소를 알려주고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고, 우리는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굴 도울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길치죠. 만약에 내비게이션인 친구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조금 길치를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도 이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지옥을 향해서 잘 오면은 건들까요? 냅두죠. 그 삶이 파멸을 향해 가는 것을 사탄은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사탄의 말을 안 듣고 갑자기 하나님한테 간대요. 내가 갔다가 야 오른쪽으로 해서 지옥으로 가면 돼 했는데 딱 돌아가지고 천국으로 가겠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가만히 두고 볼 거예요? 아니죠. 야야야야야 그러지 마. 빨리 지옥으로 와. 라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붙들고 바짓가랑이 붙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어둠 속을 걷는 3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빛나는 어떤 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내 주변이 칠흑 같은 어둠이면 하나의 비상구와 같은 저 불빛을 보고 달려가길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죠. 아까 말했듯이 사탄은 이것을 노립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 갑자기 뭔가 반짝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빛인 줄 알고 따라가겠죠. 하지만 그것이 낭떠러지인 것입니다. 빛나는 어떤 것을 쫓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빛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표현하죠. 제가 빛을 따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나요? 아니에요. 빛나는 어떤 것, 그것은 거짓된 빛이고 참된 빛이 아닙니다. 참된 빛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어둠은 우리의 막막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울한 감정이 아니고 죄악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어둠 속을 걷는 법은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힘든 상황은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모든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내가 걷는 이 길이 칠흑 같은 어둠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사탄이 주는 빛 같은 것에 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한 말로 아까 했던 밸런스 게임을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둠 속에 있기 대 하나님 없이 빛나는 곳에 있기. 좀 더 풀어서 설명할까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 대 이 세상에 있을 때 빛나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없이 영원한 지옥에 거하기. 이 말이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 좋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막말로 어떤 사람이 지옥에 내려가서 인스타에 글을 하나 올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인스타에 찰칵 사진을 찍어요. 샵 영원한 고통 참기 챌린지, 샵 지옥불 경험하기, 샵 지옥불 맛집, 샵 사탄 실물 영접, 이런 것을 인스타에 올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즘 같은 세상이면 그걸 따라갈 것 같아요. 야, 나도 이거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나도 영원한 고통 참기 챌린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말이죠. 천국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이 좋다라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천국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을 선택한다는 거, 기독교에 나와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이 나를 빛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 것이 전혀 빛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내 상황을 알아? 당신이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냐고. 어떻게 그 가운데 그냥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어떤 어둠에 있는지, 어떤 힘든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저 빛나는 것에 현혹되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사실 나도 어둠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저의 어둠을 얘기해 볼까요? 저는 작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작년이 얼마나 됐죠? 3달 전이죠. 2달 전입니다. 사실은 지난달까지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제가 이렇게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좀 몇 번 말했는데 저는 24살까지 경복궁역 근처에서 살았어요. 경복궁역 근처에서 월 12만 원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월 12만 원의 집에서 살려면요, 한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요, 주택 하나, 한옥 같은 주택 하나 안에 여러 가구가 삽니다. 3가구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내 방 옆에는 우리 엄마 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 방이고요. 그 옆에 또 저희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이 있어. 또 그 옆에 또 다른 가구가 사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월 12만 원이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월 12만 원에 주인이 고쳐줄까요? 안 고쳐줍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24살까지 보일러가 고장난 곳에서 전기장판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보일러 고칠 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살았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친구가 없었어요. 흔히 말하는 찐친이 없었다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없었어요. 동창들 중에 고등학교 이전의 친구들 연락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전에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의 어둠을 저는 걸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불행해 보이나요?
저를 봤을 때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유추가 되던가요?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저렇게 밝은 것이야 라고 생각이 되던가요? 그런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동행해서 빛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 어두운 상황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빛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빛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모두가 빛나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모두가 빛나야 한다고, 모두가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는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빛이 나지 않아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참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는 영락교회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 속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안 좋은 부분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힘든 모든 것들이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랬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모든 죄에서 떠나가고 스스로 빛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 소망 품고 사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